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7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아픔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제 잠깐 전하지 못한 말씀을 오늘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아픔을 상징한다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픔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실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반론 아니면 반박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프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부담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하는, 내지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픔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곁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인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재수 없는 사람을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지방에서 올라온 시몬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레네는 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는 유대 땅을 떠났던 그런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주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일평생 소원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향을 떠났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먼 곳에서 거주하는, 먼 나라 타국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일평생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6월절을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 어간에 이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구레네 시몬도 이제 구레네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서 있는 그 자리, 아니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어귀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약 한 15kg에서 20kg, 또 어떤 학자들은 한 50kg 정도까지 나간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십자가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열십자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로대,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이렇게 팔을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가로 형태의 그런 나무, 통나무를 메고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쓰러지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6월절 기간에 6월절을 앞두고 피 묻은 십자가를 자기 몸에 대는 것을 즐거워할 유대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올라가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나에게 짊어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졸지에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이후에야 이제 구레네 시몬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비록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했던, 그리고 바라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구속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만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가 발흥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여러 곳에서 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설교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 속에서 아마 시몬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역시 추정에 불과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레네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딱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성종 씨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종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성종 씨가 누구냐면요,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너무 뜬금없죠? 네. 여러분 저기 이제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그 시간보다 약 30년에서 35년 정도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을 통해서 태어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30년이 지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그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도 또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루포의 어머니는 부부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몬의 아내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그러한 영적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레네 시몬 때문이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은 그 사역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일들이 억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구레네 시몬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 사실 한 가지는 구레네 시몬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내와 그리고 두 자식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내할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요. 아유, 내가 또 한번 가야지. 성가되니까 또 올해니까 와야지, 뭐 이런 억지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억지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괜히 왔어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억지로 참석했지만,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잘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광야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한 달이나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제가 보통 한 4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요. 이렇게 오는데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렇게 기도해갖고 결국 여기 보냈더니 너는 2달 정도 하고 힘들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뒤로는 다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일들을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괜히 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 크고 작은 그런 부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든 그것을 원했던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억지로 하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메건 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메었을 때 그 아내가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하는 2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분명 약속된 때에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천 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이 이른 아침 단잠을 깨어가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어깨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것이건 원하지 않았던 것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에게 내렸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만 그 언덕을 올라간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메고 가는 이 십자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원하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가 어떠한 곳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발견케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경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자리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